한 주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제 성령의 전략을 잘 따르셨나요? 자기를 많이 부인하셨어요? 어느 목자님이 자동차 배터리가 이제 방전되어 가지고 긴급 출동을 불러 가지고 이제 20분을 기다리는데 딸과 그 5살 아니 6살짜리 이제 막내딸과 얘기할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목자님이 딸에게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물었더니 딸 대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영화부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자님 부부가 영화부를 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물었대요. 영화부 선생님은 주일에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주중에는 뭐 할 건데? 했더니 딸이 주중에는 밥 해줄 거야. 이렇게 또 대답했어요. 집요하게 또 물었어요. 나중에 커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 그랬더니 딸의 대답이 빨리 결혼해서 아이들 밥 해주고 아니 빨래 해주고 그리고 밤에는 책 읽어줄 거야. 그럼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요.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그리고 엄마는 날마다 빨래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으로 키우려는 인간적 전략으로는 갈 길이 이제 멀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목자님 부부가 가정과 교회에서 성령의 전략으로 잘 살아내신 모습을 딸이 입으로 증언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목자님보다 더 위인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 목사 큐티 나눔인데요. 5살 딸에게 엄마 아빠가 같이 큐티를 하면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딸이 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쓰기를 우리 딸이 굉장히 영적인 아이 같습니다. 나는 돈에 대해서 별로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가 나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믿음에 담고 싶은 사람은 또 물었더니 예수님 엄마 아빠 할머니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아빠 이름을 리스트에 올려줘서 굉장히 감동이라고. 저도 감동이네. 제 이름도 올라가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 평범한 일상을 잘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성령의 전략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전략을 따라 자기의 관례를 지켜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갔죠. 거기서 3주 동안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고 해요. 이 강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성령의 강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강론은 첫째, 성경으로 구속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략에는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강론이죠. 지난주에 뜻을 풀어 설명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자기 부인 성령의 강론, 이 강론을 어려워하셔서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2절 3절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는 이제 3주간 유했는데 바울은 자기 전략이 없었고 자발적인 자기 관례대로 성경을 이제 강론을 했지요. 자기 전략이라면은 가는 곳곳 유대인의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하려고 그 회당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하도 핍박받으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없던 루스드라에서는 노방전도를 했는데 오히려 열매가 많았어요. 그러면 자기 경험으로는 그 회당에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결같이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았는데 그리고 지금은 문화적으로 노방전도가 훨씬 쉬운 헬라 본토에 와 있잖아요. 그것도 대도시 데살로니가에 말이죠. 그래서 그 인간적인 전략으로는 안 들어갔겠지만은 관례대로 이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룩을 위한 관례에 자신을 복종시킨 것이죠.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잘 보면은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강론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설명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이론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 다른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마치 역사 얘기를 하듯 전했다면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증언했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음식을 잘 차려놓듯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증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장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증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잘 알려주는 것도 증언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지금 회당의 청중을 향해 강론하고 있는 설교자 바울 자신 아니겠어요? 설교자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하듯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설명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강론이 되고 증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설명으로 청중을 설득하겠어요? 설득했다기보다 성경을 펼쳐놓고 그저 아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로 이제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만 듣고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갖게 됐습니다. 3주 만에 믿었다는 것은 오래 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만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정말 선물이라는 거예요. 부요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한 1년 6개월이나 한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과 이제 이런 이단 등 아주 문제가 많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간만 머물렀는데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이 복음에 이 교인들이 반응을 했어요. 왜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혼자 본다는 건 공산권이나 저처럼 시집살이에 묶여 아무 데도 못 간 사람의 이야기지 우리는 혼자서 성경 보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체를 허락하시고 스승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스승이 누구였는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자신의 구속사로 증거를 제시해서 증언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고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임을 간증하는 것이 성령의 강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라고 고백을 하는 게 성경의 강론입니다. 내 인생이 세속사에 있지 않고 구속사 안에 있음을 이제 깨닫고 구속사의 일부임을 깨닫고 간증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서 예수님이 완성하여 지금 내게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읽습니까? 내 이야기로 읽습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증언할 내 구속사의 간증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나라도 초창기의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핍박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든 은혜가 넘쳤어요. 유명한 목사님을 따로 모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오시는 분마다 은혜를 끼쳤어요. 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강세가 풍년이었던 시절이고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막 다 읊어대요. 제가 많이 소개했던 간증인데요.
예전에 이제 억지로라도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무지막지한 그 시절의 추억에 은혜에 이게 추억의 간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요. 어제 어버이 주를 만났는데 이런 자녀와 부모가 정말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요. 가족이 8남매인데 아버지가 맏아들은 이제 동생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이제 사업해달라고 축복을 해주고, 둘째는 교수 되게 해달라고, 큰딸은 목사 사모 되게 해달라고 쭉 축복하다가 막내 아들인 이분한테는 이 아이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순간 머리를 싹 비켜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아버지가 그냥 계속 쫓아와서 끝끝내 이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머리 안수 기도를. 그리고는 이제 이 아버지가 막내 아들만 데리고 은혜의 자리는 그냥 다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라 그랬어요. 부흥집회고 가정재단이고 그냥 마구 때려가면서 데리고 다녔는데 이 막내 아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너무 낙심이 되셨어요. 예, 넌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그래 방언 하나를 못 받냐? 이 녀석아 하는 소리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방언이구나. 그래서 보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몸을 앞으로 뒤로 흔들면서 방언을 그냥 아파파파 이제 하면서 했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면서 그냥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용돈을 주니까 이제 누나한테 용돈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빠빠빠 할 테니까 누나는 아따따따 하고. 그래서 이제 둘이서 기도 시간마다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그냥 서로 둘이서 윙크를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들어가면 나가면 용돈을 이제 서로 많이 챙겼는데 누나하고 어느 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내가 너 이거 아버지한테 다 일릴 거야. 그래서 쪼르니 가서 이제 일렀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냥 오명하며 저주를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예, 그냥 보기만 하면 저놈이 거짓말을 사기를 쳤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기만 딱 앉혀놓고 얘야 내가 이 죽은 다음에 이 녹음 테이프를 공개해라. 그래서 자기가 목사니까 나를 믿으셔서 나한테 공개하라고 하시네.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 나중에 다 모아놓고는 딱 죽은 다음에 식구들 모아놓고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개를 했더니 함경도에 그레집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재산을 다 주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셨죠. 이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뭘 줄 것처럼 그렇게 그러시더니 쏘갔구나 그냥. 예. 근데 이 아버지가 교회를 5개를 세우셨는데 자식들한테 이제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8남매 자손이 30명인데 이제 1년에 아버지 산소를 2번을 가는데요. 이제 천막을 2개를 친대요. 그러면 거기 성가대도 있고 설교, 묵도, 사회, 기도 특송할 사람이 다 있어가지고 앞에서 묵도를 시작하면 다 성가대가 돼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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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건 이 대목인데요. 그에 설교하는 사람은 100만 원, 기도하는 사람은 50만 원, 사회하는 사람은 또 50만 원, 광고하는 사람은 안 내고, 중요한 사람, 준서를 맡은 사람은 다 돈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가정마다 1인당 1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 모이면 500~600만 원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 해에 가장 어려운 식구에게 그때 모여서 그걸 몰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함경도 그레집이 목사님이니까 이게 수십 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500~6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8남매가 너무 화목하다는 거예요. 가져오라는데 불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돈을 자녀를 위해 썼으면 지금 이렇게 화목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누구는 주고 안 주고 또 줘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 돈을 이렇게 교회에 줬더니 지금은 자녀들이 모이면 온 가족이 부흥하고 산소 가는 게 즐겁고, 산소 가면 또 누군가가 이제 도와주지만 또 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다 설레고 이제 산소를. 그러니까 끝엔 다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5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을 좀 이제 종종 이제 참 욕도 하지만 이 모태신앙의 저력 아닌가 싶고요. 이 시절은 이런 간증이 아주 그냥 주를 이루었어요. 예. 왜냐? 그 집이 돈이 있어도 그냥 팔남매가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그 시절은 그냥 그 십자가를 다 질 수밖에 없는 나라 전체가 가난하니까 가능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유학파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유명한 강사가 별로 없어요. 몇 명 모시기도 참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나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가지 않으면 십자가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시절이 되었어요. 예전보다 잘 사는 시대라서 교회 취향도 각각이라서 십자가보다는 취향대로 레벨대로 이렇게 교회가 이제 모입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성경을 구속사로 증언하는 성경의 강론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선포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시대를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강론을 하기 위해는 자기 부인이 따라야죠. 그래서 이제 강론을 왜 하기가 힘든가 하면은 꼭 두 부류가 있어요. 예, 한 부류만 있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 성론의 강론 두 번째는 따르는 딱풀 성도가 생깁니다. 따르는 딱풀 성도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꼭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제 회당 예배 중에 모인 사람들 유대인의 회당이니까 유대인들만 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개종하고 온 경건한 헬라인이 모인다 해도 유대인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성경의 강론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인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귀부인도 헬라인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권함을 받고 여기 따랐다고 그랬는데 이 따랐다가 4절에 딱 신약에 한 번 나오는 따르다란 단어인데요. 이 따랐다는 제비를 뽑아서 몫을 정해주다. 예. 이제 수동태, 부정과거, 직설법으로 신적 수동태로 볼 수도 있는데요. 즉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바울과 실라의 몫으로 딱 할당이 되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아서 떠난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그냥 딱풀 같은 성도가 딱 생겼어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촐로이고 초라하게 보이는 노인이지만은 영적으로 통하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풀 성도가 되는 거죠. 강론이 올바르니까 이제 그 성령의 따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 강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요 가치관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거룩을 위해서 살고 이기려는 삶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 매력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 전략에서 성령의 전략으로 이제 바뀐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단지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과 한편이 되어 따라가는 사람은 특징이 뭔가 하면 멀찌감치 따라가면요 뒤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네? 딱 한편이 되어서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승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고와 고통과 희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게 한편인 거죠. 그러니까 딱풀 성도가 이렇습니다. 똑같은 귀부인이라도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유력자들과 경건한 귀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선동되어서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의 귀부인 가지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호강만 하던 겉모습의 귀부인들이었을 건데 데살로니가 귀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어 자타가 인정하는 유력한 지도자들의 부인이었어요. 귀자가 원어로 그런 소리예요. 근데 이 자유도시에서 그러면 왜 그렇게 지금 복음에 이렇게 이제 복음을 따랐을까? 저는 이제 거기에서 남편의 타락을 맛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인생이 허무했을 것이고 그래서 외로웠을 것 같아요. 예외가 없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때 이제 그런 어떤 타이밍이 헬라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잘 살면 또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인권이 왕노릇하니까 그 여자들이 이렇게 간섭 없이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게 성령의 전략이라서 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목회를 하게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극동방송도 이제서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저를 안 알려주지.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CTS가 개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전략이고 타이밍이구나. 그냥 날마다 큐티하고 가다 보면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기부인들이 그냥 딱 풀성도로 딱 바울 복음을 듣고 딱 달라붙었어요. 예. 자, 딱 풀성도 한 사람 또 있습니다. 9절이에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바울의 구속사적 강론을 듣고 이제 야손이 또 따르게 됐는데 그의 집을 선교사들의 숙소로 제공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기서 시작되었고, 그런데 유대인이 고용한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야손과 그 집에 있는 형제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죠. 법정에 끌려가 감옥에 갇힐 뻔합니다. 선동당한 시민들이 일으킨 소동을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큰 금액의 보석금을 내고 겨우 풀려납니다. 아니 그 야손이 바울과 한 팀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울 때문에 영육간에 이 고난 십자가를 다 홀로 질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강론에 감화되어서 바울과 실라 나아가 예수님과 한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적용을 자발적으로 자기 관례가 되어서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몫으로 할당을 해줬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야손이 뭐 잘난 척할 건 없어요. 바울도 야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딱 풀성도도 있게 하시고 또 아니게도 하시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걸 믿고 가시면 너무 미워할 사람도 없고 너무 좋아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딱풀 성도니까 서로 신뢰하고 가야 되겠지만은 이거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공동체와 한 편이 되어 주님을 따르고 있는 딱풀 성도입니까? 공동체를 밀어내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미꾸라지 성도입니까? 네, 나홀로 신앙보다는 교회는 오니까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아주 미꾸라지가 맞는 얘기 같아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이제 그 강론을 들어도 그렇게 딱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시기하여 소동하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사도행전 28장 24절에도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돼요. 고난 있는 사람은 쫙 잘 들어오고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는 사람이고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미꾸라지 나홀로 신앙이 돼서 믿지 않죠. 5절부터 8절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도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여기서 시기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항쟁하다, 겨루다, 열광적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시기도 있잖아요. 열광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와 같은 심리적인 이 역반응을 보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광적으로 흥분이 되어서 바울 일행에 대항했다는 사실이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이 경쟁심 등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여기는 대상에 대한 욕심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멋진 연예인에 열광하는 것 때문에 질투하진 않아요. 내 아내, 내 남편이 그러면 질투합니다.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동료가 인정받을 때 더 많이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아주 치사한 방법을 써요.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 유대인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거는요 한계가 없어요. 예, 치사해요. 저자의 불량배들을 매수해서 시민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이러는데 정치권은 안 그러겠습니까? 아, 인간이 이렇구나. 공익광고한답시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그 반역자들이 이곳에 왔다 떠들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 일행에게 쑥식을 제공한 야손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며 바울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놓치자 대신 야손과 그 집에 있던 성도들을 잡아서 황제의 명을 거역한 자라고 그냥 반역자로 몰아서 온 도시에 소동을 일으켜요. 이게 정치 문제로 가져갔어요. 예. 이 사람들이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니 시민들은 가이사밖에 모르는데 얼마나 크게 소동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역은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안위가 이제 무서워지니까, 그러니까 안위가 이제 위협받으니까 이제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시기에는요 이렇게 소동이 따라요.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그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되는 건데 다들 이게 죽지를 못하니까 소동이 내 속에서 집집마다 그냥 뭐 교회마다 회사마다 나라마다 이 전공이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그냥 소동이 끝이질 않아요. 정말 열광적으로 때를 지어 소동하게 하는 이 유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진짜 요즘 보면 나라도 갈라져서 아주 광적으로 흥분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 하면은 뭐 하나 막 청와대 게시판에 이런 우리같이 생명보호 뭐 이런 거나 좀 할 건데 그냥 뭐 하나 욕하면 막 몇십만 명이 그냥 청원을 하고 이러죠. 그러면서 누가 그래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 우리도 꽤는 가정중수만 주구장창 외치고 있으니 딴 세상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모르십니까? 나를 다스려야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고 천하가 태평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기, 질투, 소동 그냥 이러는 유대인들을 도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유대인들 욕하려고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구속사적 강론을 듣지 않아요. 잠깐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보니까 비시대 안디옥에서 처음 온 이 초라한 늙은이들에게 그냥 인심 쓰고 설교하라 그랬는데 내 편이라고 여겼던 이런 그 성도들이 다 바울을 따르니까 이 시기심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말씀이 안 들리죠. 그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몰라요. 진보도 없고요. 그냥 내 편이 절로 갔어요. 우리는 네 편, 내 편. 세상의 학교에서도 맨날 오늘의 내 친구가 쟤는 저쪽 친구 됐고 그다음에 왕따 시키는 게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또 다 있잖아. 비율을 맞추고 이래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지조를 짓고 있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말씀의 증인을 박해합니다. 예, 이게 인간이에요. 그 증인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왕따가 시작되죠. 교회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고발하는데 정작 어지럽히는 거는 자신들이에요. 교회가 가이사를 거역한다고 비난하는데 정작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주님께서 구속사적 강론을 통해 화평의 복음, 샬롬의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화평은커녕 이 사람들은 지도자가 돼가지고 소동만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히고 회방꾼 노릇을 하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유대인의 관계는 바울도 생명을 내놓고 기도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유대인은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안 믿는 자예요. 쉽게 생각하면 유대인은 바울의 동족이고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수 믿는 동족, 친척 같은 부부, 이런 가족을 지금 오늘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성경을 사람 살리는 구속의 일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속사로 성경을 꿰고 곳곳에서 강론을 하다가 막 매맞았잖아요, 그죠? 예, 쫓김을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심각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와 베드로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것 때문에 이러는데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이 둘이 피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꾸짖었어요. 예. 근데 사실 그냥 바나바는 그 돌에 맞았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설교를 안 하고 같이 댕기기만 했나 봐요. 근데 워낙에가 그 사람이 부자고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는 안 때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꾸짖으니까 유대인의 대표인 바나바와 베드로가 그 일로 참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 후에 바로 바나바는 심히 바울과 다투고 헤어졌잖아요. 또 베드로도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이거 학자들이 이거 바울에게 한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는 말이긴 해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진짜 푸는 거는 진짜 무섭습니다. 예, 근데 큐티를 하는 여러분들은 자의적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읽다가 보면 그 다음에 성령이 또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근데 그 당시로 들어가 보면 성경을 읽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이렇게 사서로의 뜻까지 풀겠어요? 예, 그러면서 모르는 것은 그냥 지나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도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 큐티도 안 하는데 큐티하면 위험하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얘기도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큐티를 하면서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큐티가 뭐냐, 기적이냐 그러면서 물어도 보는데 믿는 사람이 큐티하는 걸 가장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성경 박사잖아요. 그 박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울의 상급이 많다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이 바울에게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다 하나님께서 났어요.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이렇게 상급 타령하지 말아요. 구원의 상급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근데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안 됐어요. 우리 엄마 말이 맞았어요. 바울은 공부 잘해서 고난만 많아야. 간증할 때 들으셨죠? 전혀 처음 들은 것처럼 그러시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아도 4달란트 반만 이익을 내면 그건 불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은사대로 섬기면 돼요. 이게 우리 늘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가정에 시집 와서 힘들었다 이러면 누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가 하면 장로님과 권사님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유교적인 시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유교적 관점에서 부모는 존경받아야 하지만은 성경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힘들게 한다고 하는데 믿는 부모, 배우자, 목장 식구 나를 얼마든지 오늘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뭔데 김 집사, 이웃집 아줌마가 날 힘들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면 난 안 만나면 되니까. 눈만 뜨면 내 옆에 바라다 보이는 그녀와 그 남과 그냥 부모, 형제, 자녀를 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이 예수까지 믿어요. 눌려요. 게다가 굉장한 직분을 가졌어요. 더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화두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큐티하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딱풀 성도는 좋은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지금 이제 아까도
그 유대인 회당장들이 바울이 그렇게 잘해서 시기가 일어날지 자기도 몰랐어요. 여기 잘하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한테 어떤 반응이 나올지에 대해서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이런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행위군이 뭔가 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시기를 할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암에 걸릴 수가 있지?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만 하면 다 붓게 돼 있고 낫게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프고 떨어지면 건강하고 붙은 자를, 그러니까 저절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내가 붙어도 그 떨어진 애한테 가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승진이 됐어도 퇴직한 사람한테 그 미안해서 어떻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행위구원이에요. 놀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지 못해서 떨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교회를 떠나고, 바람을 피우면 교회를 떠나고 이러는 거예요. 인간이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유대인 회당에서 그냥 유대인들이 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이거 완전히 물과 기름인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바울이 언제 자기 목회하겠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마음은 있지만은 늘 이렇게 순회의 전도자로 떠나지 않아요. 떠날 수밖에 없는 바울의 마음은 거기가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떠나야지 나를 뭐 높게 보겠지, 그게 아니고 영원 구원에 대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영원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떠나는데 어디로 가든지 또 믿는 사람이 딱풀 성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또 밉보이는 거예요. 또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또 이게 내 말로 들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영원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묵상하고 나갔는데도 너무 이해가 안 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이 구속사라는 그 자체가 고품격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찌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속사를 고품격으로 느끼는 사람은 10년 뒤를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력이 있어요. 열매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을 진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제가 3번을 질문을 합니다. 설교 내용이 어렵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이쪽은 유대인이고 저쪽은 이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딱 둘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는 진짜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저를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뭐를 디스한다고 그러나요? 예. 그런데 왜냐하면 저 외적인 모습은 여자에다가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권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릴까? 바울이 창자가 끊어진 애통으로 형제 고륙의 구원을 원했다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그게 좀 되더라고요. 제가 4대째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에도 유대인들 많아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도 또 10몇 년 동안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면 다 또 내 책임 같고, 그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제 대신 깨달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깨달은 거 가지고 설교를 해서 오늘 또 한 사람 돌아올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한 주일도 안 빼고 그랬다는 거. 오늘은 그 한 사람이 와서 들릴까?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너무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열광을 해도 바울의 형제 고륙들은 안 돌아와서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요. 저 주이시들이. 그걸 생각하면 참 슬프죠. 그래서 한쪽으로 애통이 안 되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애통했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식구들이 안 믿는데 내가 화를 내야 되겠나, 혈기를 내야 되는가? 이게 뭔가 하면 같이 예수를 믿는데 맨날 우르렁거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자기 고향 식구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했을진저 그랬는데, 이해도 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이 있었겠어요. 미워서 그랬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자기 같은 살인자도 구원받았는데 유대인과 회당장들을 어찌 구원시켜주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왜 또 없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정말 그 살인은 정말 구속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진 것이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이런 애끓는 마음으로 성령의 강론을 들어야 하는 거죠. 나 혼자 도덕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잘 살고 뭐 교통질서 잘 지킨다고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면 사람이 좀 촉촉해지고요. 감정적이냐 십자가냐, 또 이게 또 이원론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길러 놓는 사람은 감정적인 은혜도 좀 있어요. 근데 그게 감상적인 은혜로 딱 분리되는 게 아닌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감정이 없고 감상적인 사람은 말씀이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이 두 개가 다 균형이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가 어떤 부흥회를 해야 하나,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는 것보다는 늘 그 주일에 한 사람 안 되는 사람 때문에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른 성도들이 잘 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구속사 성경의 강론 때문에 반응하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중요하고, 가정에 한 사람, 목장에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면 다른 거는 저절로 되게 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성령의 강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같이 소동케 하는 성도들이 꼭 있게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유대는 어떻게 합니까? 욕할 게 아니라 그냥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로 여기고 가셔야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시기나 질투나 경쟁심 등의 뿌리는 똑같은데요. 그 중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금 소동을 하고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시기를 하냐, 어떻게 아프냐, 그거 얼마나 자주 말합니까? 이것이 행위 구원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까? 지난주에 어려워서 다시 설명했는데 다시 어렵습니까? 정말 오늘 공동체 제목은 정말 모두가 사역자, 직분자들인 유대인 이 부부의 나눔인데, 이 죄가 많았는데 성령의 강론을 듣고 드디어 이제 죄의 고백을 이제 하게 하십니다. 저는 20세부터 이제 이렇게 남편과 이제 불신 결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냥 20년 동안을 그냥 교회 믿는다는 그 이유로 발길질을 그냥 사흘에 한 번씩 당하고, 아이를 그래도 이제 넷을 낳았는데, 하여튼 오직 그 새 아이 데리고 이혼만은 안 해보려고 20년을 버티면서 전도도 많이 하셨어요. 그때가 사실은 제일 축복의 때인데, 남편을 외도하고 때려주고 이제 이러니까 이분은 이제 내가 주의 일을 하리라. 그래서 지방에서부터 서울로 좀 이상한 무슨 영성 훈련원을, 신학을 이제 3년을 댕기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길질하는 남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기 이제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불륜 관계가 됐어요. 돈도 주고 몸도 주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읽으면서, 야, 20년이나 맞고 살고 전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것도 주의를 하겠다고 신학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강론이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이 진짜.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들켜가지고 알려져가지고 모든 또 책임은 여자가 또 집어쓰는 게 그런 거가 돼서 치리를 받고 쫓겨났는데, 한번 그렇게 되니까 또 다른 안수 집사가 같이 영성 훈련을 받았던,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시 불륜을 행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수 집사도 이혼을 하고, 저도 이제 그때는 이혼을 안 했지만은 재혼을 했어요. 전 부인에게 재산을 모두 주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벌어서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나왔는데 외도하고 때리는 남편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 나왔는데 믿음도 있고 이런 사람하고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 불륜을 행하면
이렇게 됐는데 이 새몽댕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산전수전인데, 그리고 나서 유방암 3기와 재발로 4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했는데, 그냥 이번 주에 또 공중전이 터진 거예요. 이제 우리들 교회를 제가 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나이도 이제 꽤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가 수도 없는 음란 사이트와 음란물로 들켜가지고 고통을 당했고, 진짜 용서가 안 되는 일을 막 행한 거예요. 그러나 내 전략, 내 열심으로 나는 주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품어야 돼, 뭐 해야 돼. 이게 자기 전략이고 자기 열심인 거죠. 진작에 좀 이렇게 다 좀 이렇게 경찰에 좀 알리고 좀 이랬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들 교회는 또 이 남편님이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또 하셔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잖아요. 그랬는데 이번 주에 남편이 또 어떤 유부녀하고 음란 영상을 이렇게 주고받은 그 카톡이 와가지고 핸드폰 속에 모든 지인이나 폰 번호를 다 알아냈다면서 그걸 다 보내겠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이제 그 여자가. 예. 그런데 이제부터는 해결책이 있지. 공동체가 있잖아요. 목자님과 또 이제 부부목장 목자님에게 상담을 하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해라.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은 오직 말씀과 이제 공동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목장에서 오픈했고, 이 중독이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끊어지는 처방이라고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착증인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폴더폰으로 개통도 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한 사람의 아픔이 계속되어지기에 우리들 교회가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누가 살려요? 나라가 살려요? 경찰이 살려요? 목장이 달려들고 기도하면서 소동이 일어났지만 경찰에 신고도 하고 목장에 묻기도 하면서 결국 죽어야 한다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딱풀 성도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강론은 한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가정을 살릴 때 다 살아날 줄 믿어요. 성령의 강론을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그 말을 외치며 오지만, 오늘도 너무나도 기가 막힌 20년을 정말 날마다 매를 맞고 그렇게 발길질을 당하고 외도를 하는 그 가정을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신학까지 왔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기가 막힌 일에 계속 연루가 되는 이 후반부의 인생을 보면서, 주님, 인간적으로 그 남편하고 못 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원칙을 지켜야 해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거. 그 나무 십자가를 피하려다가 지금 이제 새 십자가, 철 십자가를 지게 되는, 정말 못 볼 꼴을 이제 보게 되는 이 가정이 그래도 매 맞고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할 생각을 하고 제가 끊어지기를 원하는 이 가정이 정말 이제 성령의 강론을 듣고 딱풀 성도가 되어서 내 속에 소동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주를 위해서 가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내가 안 살아볼까, 내 속이 소동을 해서 요동을 해서 시기와 경쟁과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혼을 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정말 누군가가 나는 이제 다 헤어지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성령의 강론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 내 인생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그 성경이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지킬 만한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대하생명법도 제정돼야 되며 평등법도 통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론론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가정 살리는 것이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 불륜 가정에서 성이 다른 육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출신 배경이 수치스러워 친구도 사귀지 못했습니다. 미션 스쿨인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매주 수요일 역사책을 보듯 성경을 공부하며 예배드리는 낯선 풍경을 접했지만 그저 재미있었습니다. 날마다 구판이 벌어지는 집과 단절하기로 결심하고 20세에 가출하여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형아 출산과 남편의 외도, 저의 우부증과 분노 조절 장애로 날마다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항변 한 번 못하고 살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어려서 천국에 갔고 둘째를 낳은 후 죄책감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 불이 나서 쏟아지는 불 속에 엎드려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 발로 찾아간 교회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죄로 인한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불면증과 내면이 회복되어 전자부품 공장을 인수하여 성공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못 말리는 저의 열심으로 잘 되던 공장을 정리하고 각종 전도 집회와 부흥회를 쫓아다니며 무당이셨던 친정어머니와 친인척들을 줄줄이 전도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3일에 한 번씩 매를 맞아 콧뼈와 가슴뼈가 찌그러지고 앞니가 3개나 나갔지만 맞으면 맞을수록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 2을 더 낳고 오직 이혼만은 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살아냈습니다. 회심하신 후 열성적으로 전도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던 어머니가 소천하시자 무기력해진 저는 부산에서 서울을 오가며 영성훈련을 다니다 전도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에 한 번 발결질하는 남편과 달리 나이 많은 부목사님이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는데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돈도 주고 몸도 주는 불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사실이 드러나 쫓겨나게 되었고 같은 교회 다니던 안수 집사를 다단계로 끌어들여 다시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각자 가정을 깨고 저는 안수 집사와 재혼을 했지만 전 부인에게 재산을 모두 주고도 매달 양육비를 보내야 하기에 제가 벌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유방암 3기가 재발해 사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있는데 이번 주는 또 공중전이 터졌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씀대로 남편은 우리들 교회에 먼저 왔지만 수도 없이 음란 사이트를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남편이 또 어떤 유부녀와 음란 영상을 주고받았는데 그녀가 핸드폰 속 모든 지인의 번호를 알아냈다면서 그 영상을 다 보낼 테니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찌 감당해야 될지 막막하고 떨렸습니다. 여자 목장과 부부 목장, 목자님께 상담했더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고 부부 목장에서 본인이 오픈하고 고소가 우선이 아니라 성중독증을 끊어내기 위해서 목사님께 이메일을 드려 예배 때 공론화시키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성도착증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폴더폰으로 개통도 했습니다. 외도하고 때리는 전 남편의 나무 십자가를 이혼으로 벗어버렸더니 이렇게 새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우리들 교회에 등록하고 목장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나는 이미 죄 씻음을 받았고 큐티도 적용도 잘하고 있는데 소소한 일상을 왜 그렇게 물어보냐며
목장을 무시했고 1:1 양육을 받을 때는 개척교회에 섬기겠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던 죄인입니다. 구속사를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강론으로 듣지 않아 행위 구원을 외치며 남편을 정죄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신대원 기독 심리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남편을 변화시킨다며 오히려 자기 전략과 열심으로 남편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시기와 질투로 소동을 일으킨 불량배였습니다. 저를 공동체에 붙어가는 딱풀 성도로 살게 하시려고 쇠몽둥이 십자가를 주셔서 이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매주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눈물로 외쳐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